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을 평화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가져오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는 여호와를 배반한 이스라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죄를 위하여 변론하고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판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2장부터 4장까지 그 심판과 회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 왕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메시아가 오심으로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평강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것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말이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 작은 산 위에 뛰어나며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고대 사회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그 신들의 거주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산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힘을 상징하는 곳이 산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보게 되면 높은 산, 영험하다 그러고 그 산 꼭대기 큰 바위에 가보면 수없이 많은 초와 그리고 온갖 장식들을 늘어놓고 제물을 드리면서 치성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현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전의 산, 즉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시온산, 그곳이 모든 산 꼭대기 위에 굳게 설 것이라고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이 시온산의 높이는 대략 한 76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이나 여러 산들에 비교하면 낮은 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높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 시온산, 즉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세상 권위 위에 세상의 많은 것들이 아무리 힘세다고 자랑할지라도 그것들은 덧없고 부족하고 의미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이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력과 힘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가자라고 했던 그러한 탐욕과 권세와 명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하나님의 손길 앞에 철저하게 무너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은 다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만방, 즉 모든 백성들이 다 그쪽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많은 백성이 가며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산 시온산에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왜 모이게 되느냐? 바로 자기들의 욕심과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러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 모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이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가 그의 길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그 길로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 안에서 생명과 구원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시온산에 있는 성전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생명의 길이, 평강과 영생의 길이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길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만방이 모여들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그 길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무려 600년 전,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700년쯤 전에 예언된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옴으로써 이루어진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친히 지심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 아래에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평강이, 위로가, 안식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을 판결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서 모든 죄악과 허물은 사라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실 것임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을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가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과 섬김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작은 산들,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12월 첫 주입니다. 12월 7일, 이제 12월 31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24일이 남았습니다. 24일이 지나고 나면 2026년이 우리들에게 다가올 텐데 지난 11월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그 수많은 시간 속 안에 우리들의 삶을 흔들고 우리들의 삶을 힘들게 했던 많은 작은 산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염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 수없이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뛰어나고 탁월한 여호와의 전의 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를 주장하고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는데 우리는 그 통치에 귀를 막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손길 안에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할 때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죄와 허물과 인간의 욕심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에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모두가 다 구원받은 영생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게 되면 그 평강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더 이상 분쟁과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다.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창을 녹여서 낫을 만들어서 그 칼과 창을 갖고서 서로를 찌르고 베고 죽이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탐욕의 세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녹여 없앰으로 쟁기를 만들고 낫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땅을 일구고 모든 것들을 가꾸면서 죽이는 살육의 현장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과 그리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생산의 현장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사야의 이 예언은 국가 간에 서로 전쟁하고 죽이고 빼앗는 탐욕의 세상이 사라지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전쟁 없이 살아가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평강,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내면에 그리고 우리들의 관계 가운데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에 삶의 터전 가운데에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세상이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샬롬의 지경, 샬롬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내면이 가장 복잡하고 가장 시끄러운 다툼과 분쟁과 싸움의 현장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만 가지 잡생각 하지 말고
그저 한 가지만 똑바로 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만큼 내 마음과 그리고 이 내 머리 생각이 너무나도 복잡하고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얼굴로는 환하게 웃지만 내 속에서는 상대에 대한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있는 것이 흔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 우리의 내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스스로를 방어하고 내 스스로를 높이기 위하여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미움의 칼과 창을 끊임없이 갈아서, 그래, 나한테 상처 줬지, 어디 한번 건수만 생겨봐라, 나도 너를 확 찔러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겠다 라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어느새 퉁명스럽게 내뱉는 그 한마디 속에서, 그 찌푸린 얼굴 속에서 평강이 아니라 탐욕과 다툼, 전쟁의 모습이 언제나 우리들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주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평강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면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분노와 탐욕과 시기와 질투부터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질투하는 그 비교의 칼을 감사와 만족의 쟁기로 바꿔야 합니다. 정죄의 칼을 용서와 포용의 쟁기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의 창을 온유와 인내의 낫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평화를 기다리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의 내적인 삶의 평안과 무장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파괴의 에너지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과 배려의 에너지로 우리는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네덜란드의 이 코리 텐분 여사는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을 숨겨줬다가 독일 군들에 발각되어서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족들을 잃고 혼자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그녀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코리 텐분 여사는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만은 빼주십시오.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내 언니도 독일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독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코리 텐분 여사는 순종하여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회개와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1947년 코리 텐분 여사가 뮌헨에 가서 설교를 마친 후에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코리 텐분 여사는 순간적으로 몸이 얼어붙으면서 분노와 증오를 느꼈습니다. 그 남자는 강제 수용소에서 자신과 가족을 괴롭혔던 간수였던 것입니다. 그 간수는 회개하며 그 코리 텐분 여사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 사람 손에 자신의 사촌 언니가 강간당하고 견디지 못하고 끝내 수용소에서 죽었던, 그리고 그가 고통받았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기억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그 고리템 분 여사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던 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고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그 이야기를 듣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용서할 수 없으니 주님의 용서를 제게 주셔서 이 사람에게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순간 그녀의 마음에 엄청난 평화와 함께 그 간수의 손을 덥석 잡을 수 있었고, 진심으로 주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고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녀의 증오와 분노의 칼이 주님의 능력을 통해 용서와 화해의 쟁기로 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쟁기는 두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평화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나에게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는 사람, 일으키는 나라, 일으키는 문제, 관계, 무엇이든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 마음속에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난의 칼이 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미움의 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읍시다.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위로합시다. 또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 자녀들에 대한 불안과 염려, 걱정, 수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불안과 탐욕의 창을 주님 앞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며 내게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면서 이웃을 배려하고 섬기며 살아갑시다. 그럴 때에 그것이 섬김과 배려와 사랑의 낫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평강의 열매를, 은혜의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 내 삶의 지경과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서로 분쟁하며 다투며 미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분열된 모든 것들 위에 주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칼들을 다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쟁기와 낫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메시아의 왕국에 대하여,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사야는 예언하면서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사야가 예언하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죄악과 허물과 탐욕으로 자신들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정치력과 외교력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착각했지만 결국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멸망의 길을 다가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것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에, 내 마음 가운데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강이 원하길 임하느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한다면 여호와의 빛에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3절에서 이방인이, 즉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평강의 나라가 임함으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격도 없는 이방인,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택함받지 않은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그들에게 평강과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데 왜 택한 백성 너희는 다른 길로 가느냐라고 그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 족속아, 즉 야곱의 집이여,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빛에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태양빛처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 아름다운 빛, 모든 터전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빛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빛이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마음을 비추어 주게 되면 내 안에 숨겨졌던 죄악과 허물과 욕심과 탐욕,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과 비교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칼이 이제는 쟁기로 낫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내가 주님의 빛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삶의 지경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권위보다 더 높으시고 뛰어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분열과 다툼을 끝내고 참된 평강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룩한 예배의 터전으로 우리는 날마다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내면의 칼을 평화의 쟁기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이 칼과 창과 같은 전쟁 무기처럼 미움과 불안과 욕심, 탐욕 모든 것들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빛 가운데에 살아갑시다. 그러면 이 화목의 평화의 쟁기질은 한 사람 한 사람의 평화를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의 샬롬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이 결단이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